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론에 우리가 볼 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몇 번지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네가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성령 인도라는 것은 누구랑 함께 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기도 속에서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실은 단을 쌓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서론에서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받고 끝날 응답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두고 영원한 기업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살리는 후대 살리는 자로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수준을 보니까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남겨야 될 것이 있고요. 후대에게 남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 썸밋으로 서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땅끝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라는 말을 미리 하시잖아요. 거기가 땅끝이죠.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받게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에게 누구로서 가라고 하냐면 우리의 자세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난 누구 어느 출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낸 창세기 1장 27, 28절의 권세, 신분 권세를 회복한 복음 가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면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한번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오늘 문제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로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또 이 복음을 남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문제 사건을 본다면 그것이 진짜 기도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우리 책들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보니까 순례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이 이제 길을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이 순례자는 뭐 하기 위해서 떠나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그냥 골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교회사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옛날 예수님이
이제 계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느 나라는 계속 그 순례자들이 길을 찾아서 배낭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좀 다르죠. 이 시대의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걸었다면 지금은 그냥 나를 찾기 위해서 많이들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걷기도 좋고 기도 이렇게 묵상 그냥 조용히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인데 중요한 건 이 순례자들은 나를 찾기 위해서 걷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걸었던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나를 위한다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만드시냐? 정복자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정복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만들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책을 안 보는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책, 전문 지식을 알아야죠.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 분야의 100권 이상은 읽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100권은 읽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그 책을 뭐 필요한 것만 읽든지 정독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세상은 지금 그 분야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떤 분야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론, 답은 말씀으로 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알지만 결론은 말씀으로 답을 내라는 게 편집이죠. 근데 세상 것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 오직 나만 한다.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본 게 맞아. 내 경험이 맞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가게 하신 그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내게 하게 하신 그 일을 두고요.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 1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분야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분야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냐를 말씀으로 찾아서 답을 내라. 이게 편집이죠. 이게 바로 그럴 때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사실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라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두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다른가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아닌 불신앙의 세상 문화, 불신앙의 지식 가운데에서 정말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재앙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구원받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계속 불신앙의 흑암이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나를요 세우고 완전한 구원 속에 있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남은 자임을 늘 나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락방을 해주고 말씀 운동을 일으킨다? 그건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내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운명 저주 팔자를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말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 안에 개인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내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 한 팀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로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 상황만 알고 지금만 알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시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뭐 큰일 정치할 사람만 시대를 봐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하나님 말씀대로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미션은 여기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그 책을 이 성경을 계속 읽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셔서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현장에 분명히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운동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남기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가진 자로 또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 상황만 보고 오늘 내 수준만 보고 내가 부인하지 말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 남은 자임을 기억할 때 이걸 하나님 믿음이라고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을 고백할 때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세계복음화 저도 안 품어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세계복음화를 말하지만 제가 전 세계를 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게 하신 나라도 있지만 그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시대가 복음이었구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구나. 무엇 갖고요? 문화 가지고요. 돈 갖고요. 특히 젊은 시대가요. 문화도 알고요. 시대도 아는데 그 시대의 재앙을 몰라요. 재앙이 만들어지는 문화 속에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옛날 거, 고리타분한 거, 유럽은요, 복음 말하면요, 고리타분한 거, 옛날 거, 옛날 유산,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관광은 하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못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죠, 유럽 가서. 유럽 현장에는 정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성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도요, 복음 안에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셔야 됩니다.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즐기고 그냥 그 문화를 아름답다라고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도 봐야겠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창세기 본문의 이 12장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뭐부터 허락하시냐면 언약적 축복부터 약속하는 거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 너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적 축복 속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2절에 다시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 해서 근원적 축복.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지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표적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이게 기념비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업을 주시는데 영원한 기업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대표적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데 반드시 누구에게 전달돼? 유산은 누구예요? 후대에게 남기잖아요. 뇌시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서 후대가 뭐 하도록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근데 진짜 복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그래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불가항력적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다 준비되고 완벽해서 가는 걸음이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갈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 치우치지 말고 상황에 묶이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걸 묵상할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늘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말씀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의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실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후대가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그 후대로 삼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불신앙을 깨닫고 롯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기도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가긴 하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후사가 없기 때문에 롯을 데려가면서 자기의 후사로 삼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이미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따라 보면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그걸 떠나보내고 나서 드려지는 이 예배,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히 이때부터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왜요? 하나님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는데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 뭐냐? 한번 진짜 네가 내 언약을 믿냐는 거예요. 내가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이 말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네가 믿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의 아들이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믿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믿음을 보이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창세기 22장에도 누굴 통해서요?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내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언약과 후대에게 향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회,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죠. 순양의 비밀.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시키시는데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삭의 응답이죠. 이삭이 받은 응답. 실은 응답은 누가 받냐면 이삭이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2절에서 25절에 이삭이 농사하는 것마다요 100배가 돼요. 그리고 물을 파면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기름이 지금 많이 나서 잘 산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물이 안 나요. 기름만 나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이 아주 소중한데 결혼할 때도 여자들이 우물을 갖고 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삭은 땅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뺏겨요. 애굽 사람한테. 근데 그때마다 양보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물의 근원, 샘의 근원을 얻게 하는 본문이 창세기 26장이. 이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양보했는데 이겨요. 우리가 이 정도 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에는 언약적 고백이 있었어요. 언약적 사실적인 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후대를 두고 물론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 후대를 두고 정말 하나님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오늘의 때 이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는요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속에. 근데 이걸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세계 복음화. 우리가 잘 아는 237 5천 종족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잘 나갈 때 이 응답이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5천 종족의 후대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집중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문제, 지금 상황, 어려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후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집중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캠프가 그냥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정말 흑암의 망대를 꺾고 믿음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캠프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오늘과 미래를 두고 정말 이삭에게 주셨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넓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 속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써 힘써 따는 넓혀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시는 지경의 축복을 누리도록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